오늘은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를 세우는 힘,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 남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 독립. 그런데 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은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는데요, 자꾸만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게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살아 역사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상 속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당연히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어지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갑자기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니까 마음은 없는데 몸만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헌신하고 싶고 너무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려고 할까요? 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려고 할까요? 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려고 할까요? 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증거하려고 할까요?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알아버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의 진짜 소원이 있다면요,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닮고 싶다라는 이런 소원을 일으키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라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주로 주어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주어가 되어집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너희라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두 날개로 나는 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새들도 한쪽 날개가 고장나면 아무리 날고 싶어도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추락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너희라는 두 날개로 날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우리라는 건강한 리더가 있었고 또 너희라는 건강하게 반응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라는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라는 따르는 사람들이 한 일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를 세우는 힘 첫 번째로는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태도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요. 씨앗 없이는 꽃이 피지 않지만 씨앗을 심었다고 모두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재능을 꽃피우는 것이 바로 태도다. 결국 태도가 경쟁력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건강한 신앙을 꽃피우게 만든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두 가지 좋은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가 있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고 또 말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 나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는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불만을 지닌 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이기적이어서 혹은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을 설명해 줄 만큼 큰 하나님, 새로운 과학시대에 어울릴 만큼 큰 하나님, 최고의 동경과 존경을 받을 만큼 거대해서 기꺼이 헌신할 만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 없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이 시대가 다른 시대보다 더 특별하게 어렵거나 아니면 이 시대가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건강한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신들을 이끄는 리더들을 향한 태도가 좋았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나오고 너희가 하는 일이 나와요. 우리가 하는 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했대요. 그런데 이때 너희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잔소리한다고 귀찮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런 리더의 마음을 알아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리더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들의 말에 따라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다락방이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누는 우리 순장님들의 나눔 가운데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요, 이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있다면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더 강하게 성장시키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14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걸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있었대요. 고난. 이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피하고 이 고난에게서 도망치려고 한 게 아니고 배우려고 했다 그래요. 배우려고. 누구에게 배우려고 했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배우려고 했어요.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배우려고 했을까요? 지금 그들이요, 자신들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보다
앞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고난을 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과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1914년에 이런 모집 광고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사람 구함, 어렵고 보수도 적고 혹한의 추위에 몇 달간 지속되는 어둠에 계속되는 위험에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모험, 성공할 시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 어니스트 세클턴, 벌링턴과 4번지. 몇 명이나 지원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지원 광고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놀랍게도요, 5,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97대 1이라는 기적의 경쟁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남극에서 배가 좌초되어 가지고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살아남은 새로운 전설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인듀어런스 호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죠. 하지만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되기 좋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상속이 뭐예요?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우리의 상속에 속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뿐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을요, 새 번역은 이렇게 놀랍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이 괴로운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이래요, 특권.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속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특권이래요. 특권으로 느껴지세요? 아마 그러면 오늘 기도가 달라질걸요. 고난을 좀 달라고, 하나님 더 풍성한 고난을 달라고, 넘치게 고난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고난을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고난이요, 계속해서 더 나은 성숙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것뿐 아니에요. 고난은 새로운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을까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 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되게 피부적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오죠.
그런데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고난을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선지자를 죽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쫓아내고 방해했어요. 이렇게 될 때요, 고난은 되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뭐예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예요. 또 다른 영적인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고난 속에서 본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고난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 얘기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환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지체들이 많아요. 고난만 보고 있으면 지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해석돼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할 때 넉넉하게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이 오늘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기념으로 하용조 목사 평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구입해보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책 표지 딴 게 없고 하용조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웃는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 대부분 하용조 목사님 사진은 웃는 게 사진이래요. 큰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웃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하용조 목사님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대학생 때 폐결핵을 앓았어요. 이것이 육신의 질고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1999년에도 간암이 발견됐어요. 처음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1차 수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2차 수술, 또 재발해서 또 3차 수술. 10년 동안에요, 무려 7번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뿐 아니야, 혈액 투석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많은 병을 짊어지고 꿈이 뭐냐면 설교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었어요. 65세에 그래도 지금 같으면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설교를 한 후에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평생 병이라는 이 고통을 몸에 짊어지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저는 오늘 말씀을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면 먼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올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 당일에 해당하는 글을 읽는 것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3월 24일자 묵상 글이었는데요. 제목이 주의 목적을 위해 쇠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묵상하는 글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위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당신의 영향력은 바른 방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들의 역경을 막아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대신 그들이 10배나 더 강하여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묵상하는데 찬송가 408장의 후렴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요. 그런데 마음은 늘 평안하대요. 왜 그럴까요? 10배나 강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현실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아니고 10배나 더 강하여져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